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1167페이지입니다) (1167페이지) 잘 읽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기억하고 심판꾼의 한 번 더 앞으로 갑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화답하고 계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화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를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것이 이 땅의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리 새로워지고 아무리 변해봤자 그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은 그렇게 망가진 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유인물 나눠드려요. 저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들 앞에 우리는 반응하기가 참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마치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보이며 나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에 뭔가가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우리는 저울질하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정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고 계시길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온전하게 바뀌어질 때 보이는 세계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연하게 그냥 눈에 뭔가가 보였으니까 됐나 보다 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우리는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바꾸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영적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보이는 세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는 거거든요.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들이 모이는 곳이죠. 예배는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곳에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곳에 누가 통치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꿔왔고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며칠째 됐는지 아십니까? 기도한 지? 모르시죠?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지가 20일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죠? 네. 열흘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3주를 기도했는데, 3주를. 21일 기도했습니다. 21일. 그죠? 21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오래 들면서 올해는 그때 우리가 21일 플러스 21일 42일 기도회 하면서 우리 그랬죠. 여기서 딱 올해는 끝냈으면 좋겠다. 그죠? 작년에는 언제까지 기도했다고 우리가요? 4월 부활절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연말부터 해서 4월 21일인가 4월 12일인가까지 한 달씩 계속 기도를 했죠. 연이어서 계속. 그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좀 뺀질뺀질 돼가지고 42일을 끝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결국은 올해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부터 시작해서도 지금 2월, 3월 달까지 계속 기도하고 온 거예요, 우리.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3월 달 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차피 부활절 전주에 또 기도해야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결국은 부활절 때까지 또 기도하게 됐네요. 어쩔 수 없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고 이거 좀 쉬었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를 하길 원하시나 보네요. 아멘. 저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뭐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고체계와 방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변화된다는 말이 틀렸으니까 바로 이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고체계, 그 삶의 방식, 그 사고방식, 그것을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라는 책을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체계와 사고방식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그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것들을 보고 세상 것들을 하고 세상 것들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의료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또 그곳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서져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특별합니까? 비상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사고, 체계,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갑니까? 그 세상을 만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하고 인생을 풀어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부부와 관계를 맺어가고 자녀와 관계를 맺어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을 이유가 되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그대로 그들은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고체계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흔히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하죠. 야, 너는 머리가 비상하다. 너는 조금 4차원적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보입니까? 그건 또라이예요. 그거 세상에서 이렇게 벌받고 뭐 이렇게 막 내치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말을 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평균적인 생각,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뭔가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생각과 더 높은 차원의 생각과 원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1 더하기 1은 2가 맞긴 맞는데 꼭 2만 될까? 라고 물음을 갖고 2가 아닌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1 더하기 1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조건, 세상 기준, 세상의 가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똑같이 휩쓸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영향받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사고 체계와 방식이 원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늘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뭐 살아가야 된다, 뭐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고 이것은 나 중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중심의 삶인 거죠. 자기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똥 싸고 먹고 살고 자고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1번이 정상입니까? 2번이 정상입니까? 1번이 정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새로운 어떤 이런 어떤 이념과 사상과 어떤 믿음 체계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그곳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시작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까? 그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번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니까? 하나님이니까. 알파 오메가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작했으니까 다시 누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죠?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존재했다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개가 되든지
돼지가 되든지, 그죠? 이 윤회설, 다시 태어나서 개로 태어나든지, 재수 좋고, 살아생전에 인간 살다가 덕을 많이 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다시 태어나도 인간으로 태어나고, 더럽게 살고, 나쁘게 살면은, 개나 돼지나,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정상으로 살아왔습니까? 비정상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비정상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삶이 뭔지 알고 살았던 거예요? 정상인지 알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야, 너무 유난 떨지 마. 너무 유난 떨지 마. 아니, 먹고 살아야지. 예수도 믿는 거고, 교회 일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고, 뭐도 하는 거지. 집안 다 팽개쳐놓고서 무슨 하나님만 그럼 뭐 말하면 된대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 뭐 예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생각해봐라고 얘기하는 건데,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냥 세상에서 늘 이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인지 알고 살다 보니까, 그죠? 이 정상적인 삶에 이것을 빗대 보니까 이게 너무 유난스러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이 아예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는 이게 중요하잖아, 1번이. 아, 먹고 살아야지. 아, 자식도 키워야지. 집도 장만해야지. 뭐도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지. 그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맞는 얘기인데 정말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정말 맞는 얘기는 뭐예요? 1번이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누가 살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늘 살고 있다고요. 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요. 아멘. 나를 위한 것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게도 하시고 집도 장만하게 하시고 좋은 차도 갖게 하시고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더 많은 물질도 벌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걸 없애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계시죠? 여기에만 미친 일을 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온 것은 맞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너무 많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도, 하물며 교회도, 하물며 말씀도, 하물며 예배도, 하물며 헌신도, 하물며 순종도, 하물며 예물 드림도 다 내 중심. 내 중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죠? 이게 다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선심 쓰는 것처럼 믿음 생활할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순종할 때가 많아요. 이게 큰 착각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착각이에요. 우리는 선심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빚진자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선심을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교회는 신본주의 앞에 서 있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더 붙인다면 말씀 중심. 할렐루야. 아멘. 그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왜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다시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두 번째는 다시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의 사고 체계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고 방식을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쯤에서 결과가 뭔지 알았으니까 다시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지만 결과가 이거잖아. 봐봐. 교회가 아무리 커지면 뭐 할 건데? 성도가 만 명, 10만 명, 2만 명, 20만 명씩은 뭐 할 건데? 이게 결과잖아, 너희들이 해낸. 그러니까 다시 뭐 하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중심, 내 중심으로 돌아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한 목적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영향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향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안에 거하세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름이 늘 떠 있어야 돼요. 그 구름 안에서 내 생각이 영향받고 내 마음이 영향받고 내 육신이 영향받고 삶이 영향받고 걸음을 걸어갈 때는 그 영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향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하고 우리 신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고 사역이 중심이고 일이 중심인 사람이 중심인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가 내부적인 분쟁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영향 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함께하는 거예요. 협력, 사랑. 할렐루야. 누구한테 누구를 영향 주고 누구한테 누구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교회의 소금과 빛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여서 흩어지는 삶이 돼야 합니다. 모이려고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모임 위에는 흩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모임을 넘어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모임이 돼야지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흩어져서 각자의 일터와 삶의 삶과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아멘.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모여서 흩어지자고요. 모여있으려고만 하지 마요. 아멘. 세상과 등지려면 스스로같이 살지 말자고요. 중들처럼 살지 말자고요. 교회가 절간을 앉지 않습니까? 중들은 절간에만 모여있어요. 그죠? 그들은 세상에 안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뭘 가지고 나갑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할렐루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한 영혼에 더 구원받게 해야죠. 그리고 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또 그 은혜를 갖고 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는 말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세상에 나가는 말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 이제 교회 좀 들어오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들은 없죠? 없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뱉어지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끼리 희희락락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서 이제 그 은혜를 갖고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서 행복하고 또 일터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교회 7번 올 거 5번만 와야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7번 다 오셔요. 근데 7번 다 오는 걸로 끝내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거에 만족하지 말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7번 왔으면 7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려면 2번만 더 2번만 나가야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거기까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이쯤에서 끝내자는 거예요. 악순환에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다시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맨날 다니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너희들 마음이 떠났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 중심이야. 네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네 중심이잖아. 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 아니 너가 아니면 네 가족 아니면 네 자식들 아니면 네 이웃들 네 형제를 살고 있잖아. 네 부모를 살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 자식 다 편견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식도 돌보고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에게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잘 따라하고 계시는 거 알고 이해하고 제가 믿겠습니다. 네?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1번과 2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1번으로 돌아와야하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대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실타래를 푸는 거죠. 여러분 실타래 아시죠? 그죠? 지금 뭐 실타래 쓸 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실타래 있었잖아요. 그죠? 옷도 직접 떠입고 했으니까. 여러분 실타래 풀을 때 대충 막 아무나 끄집어 냅니까? 아니죠? 처음에 딱 잡고서 풀면은 계속 풀어주잖아요. 그죠? 그 처음으로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중간에서 그냥 빼다가 그냥 껴 맞춰서 푸는 게 아니라, 아이씨, 가위, 잘라버려, 여기까지 해, 버려. 이게 아니라, 오늘 좀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처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뭔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은혜가 이랬네 그냥 그래서 헌신하네 열심히 하세요 봉사하네 봉사하고 그게 단지 알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게 옳은지 알고 살아왔다니까요. 몰랐다고 얘기하시고요. 몰라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몰라서 그랬는데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이제는 알고 하자고요. 왜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며 내가 왜 순종하고 내가 왜 함께 협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자고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행복을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하자고요. 할렐루야. 이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옳은 거예요. 먼저 너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먼저 1순위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라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머지를 해나가라. 아멘. 그것 또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일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죠? 집안을 내팽개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버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내팽개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들도 돌보고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할렐루야. 아멘. 부모도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좋으시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없어지면 서로 싸우고 다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려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바꾸세요.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세요. 아멘. 그게 우리 마음에 가장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교회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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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시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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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자식들을 바꾸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믿지 않는 형제를 바꾸려고 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은 그게 옳은 것 같지요. 서로 간에 그게 옳은 것 같지요. 서로 간에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그냥 그게 아니야 이거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지요. 옳은 것 같지요.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교회에서 누구한테 뭘 가르칩니까? 뭘 틀렸다고 지적합니까? 이게 뭐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중심, 일 중심, 사역 중심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인데 어디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이 이야기하고 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넌 어떻게 했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일단 이렇게 되더라. 아 그래? 아 고마워 나도 이번 내일 오늘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가르쳐주고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교회지. 할렐루야. 아멘. 서로 그냥 믿음을 가르치고 몸을 가르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교회에서 서로 빈역하고 소금역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영향 안 줘도 됩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해하고 계시죠? 이해하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꿔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순서들을 다시 돌이켜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세상에 가서 이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영향 주려고 하지 말고. 근데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갖고 싸워요? 직분 갖고 싸우잖아요. 어디 교회 온 적이 안 되는지 무슨 일한다고 나서 가만히 싸우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게 뭐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 일이 중심이 되고 교회 사역이 중심이 되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나의 믿음의 중심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되는 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서로 계속 다투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바쁜 거예요. 뭐하게? 빨리 세상에 나가려 바쁜 거야.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수는 여러 개 없어. 그죠? 야, 이 들어가서 영향을 줘야 되고, 내가 누구 만나서 영향을 줘야 되고, 누구 만나서 영향을 막 너무 바쁜 거야. 그죠? 오늘 이런 진덕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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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더 회복하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싸울 이유가 없죠. 서로 걸려다툴 필요도 없고 서로 고집 피울 필요도 없고 서로 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따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중심적 리더십 또한 교회 중심이고 사역 중심인 일 중심인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늘 초점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일, 내 사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려고 껴들이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중심이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설명이 이런 거죠. 내 뜻대로 다 돼야 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이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일 중심이 아니라 내 사역 중심이 아니라 내 믿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눠드린 거 보면은 가운데 이번에 두 번째 장인가요? 세 번째 장인가요? 네 번째 장인가요? 네 번째 장에 자기중심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어제 우리 같이 읽었던 부분, 교인이 10명이든 10,000명이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10,0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교회는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이해하시죠? 아멘.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교회에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떤 권한도 없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죠? 왜요?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나는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교회가 되고 내 일이 되고 내 사역이 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 교회, 내 성도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목사님이 주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님과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께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기 때 목사님 그 교회 우리가 어떻게 세웠는데 우리가 그 교회 지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그러면 이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교회 누구 거라며? 하나님의 것이래요. 근데 여기다 또 붙이죠. 하나님의 것도 되고 우리 것도 되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멈추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다시는
하나님께 맡기자며요. 그죠? 맡긴다며요. 하나님이 싸매기도 하고 뭐 아프게도 하신다며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 계시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라고 하고 나서 뒤에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리 장로가 됐든 아무리 권사가 됐든 안수일사가 됐든 간에 아무리 목회자가 됐든 간에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물론 교회를 가지고 누군가가 자기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거 갖고 내가 하는데 니네 뭐야 챙겼냐? 이 얘기죠. 여러분 돈 갖고서 여러분들이 쓰면서 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네 거야? 내 거지? 내 돈 갖고 내가 하니까 뭔 상관이야? 너나 잘해. 이러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갖고서 자문들이 모여가지고서 이거 목사님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옳습니다. 틀립니다. 따지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야 이거 참 웃긴다. 그게 니네 거냐? 내 거지. 내 거 갖고 내가 하는 니들이 왜 따지고 있냐? 니들은 가서 니네 돈 갖고서 니네가 따져와서 그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자녀들이 교회를 들고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 찬성파 반대파에서 그냥 그죠? 이게 단지 여러분 한 교회뿐만이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뭐 이 하자고 얘기하면 반대 그죠? 물론 그렇다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기쁘게 해야죠. 다 같이 할렐루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알고 기쁘게 그 일을 함께 우리가 해야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 싸움 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영에서 그냥 다 하잖아요. 진행하면 제안 않습니까? 이거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권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만한 듯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잖아 이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기초부터 본질적인 것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저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못하는 거 아예 기업을 만들든지 교회를 그죠? 아예 교회를 기업을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죠.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혼합주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자기중심적, 사람중심적, 교회중심적, 사회중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교회, 내 일, 내 사역, 내 구역, 내 기관, 내 성도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 말이 틀린 데는 몰라요.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박국이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별로 나이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이게 머리가 또라이가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본질적인 것을 그가 깨달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얘기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떼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내 교회 내 사역을 위해 이것저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중심도 아니고 자기 중심이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당국교회가 이 오류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기분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간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데 사로잡혀 있으며 출세와 축복과 영향력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왜곡된 교회관을 가지며 교회란 자신에게 매주 긍정적인 경험을 주고 개인적 성공을 위한 도구를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다.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얘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좋은 경험, 축복 이런 거.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거 들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도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밑에 꼬리가 자꾸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우리 한국 교회가 잊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개인적인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거를 잊고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어쩌다가 한번 어떻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뼈대예요, 뼈대. 중심 기둥입니다. 아멘. 이건 늘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다가도 밥 먹다가 똥 싸다가도 씻다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게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맴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읽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기 시작해요. 내 중심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말레이시아 이성현님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이 교회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 얘기 아십니까? 저들이 나를 나가라고 하면 나는 나가야겠다. 근데 아직까지 나를 쫓아내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아멘. 그죠? 성장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툴 필요도 없어요. 서로 미워할 끈덕지가 없습니다. 서로 알력 다툼하고 서로 영향력 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서로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열방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요.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왜 신혼때 서로 싸웁니까?
서로 기싸움하잖아요. 주도권 잡으려고. 대장 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게 어디서 시작하면 내 중심. 내 뜻대로 집안을 만들어가고 싶고, 내 뜻대로 가정을 만들고 싶고, 내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합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아내가 남편이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거는 당연히 싸울 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한다 이게. 선글라스 끼고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말님들, 오늘 우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우리 늘 이거 고민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하나님의 이름에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 늘 고민해야 합니다. 아멘. 이건 늘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을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회복할 수 있을까? 더 확장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덕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겁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며 병에서 해방되어 평안히 쉬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신실이 덩가리 목병이 봉생이 용인이 상해소동 봉생이 이 신성대학, 이 일곱 지역,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수축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이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화요일날 목요일에 나와 전도합니까? 한 사람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 집에,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 되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고, 그 마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 끌어오려고 전도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알고 살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본질적인 목적을 알고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의무가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정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땅을 다시금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기도와 예배를 수축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무입니다. 아멘. 의무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땅에서 그냥 배불리게 잘 살아 먹고 살아라? 그래 주신 겁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 섬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애고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그게 아주
뼛속 깊이 배져 있었어요. 부모부터 자식들까지 계속해서 그게 대물림 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악순환. 대물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또 조건 맞으면 또 자기를 사는 거. 이게 앞다리 갓다리 할 때 그나마 괜찮은데, 앞다리 갓다리에다가 비중이 커질 때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쏠린다? 세상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맛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놔주지 않거든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나왔던 얘기가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른 영향 아래서 우리가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영들이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요. 다른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나로. 세상으로. 교회도,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당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의무감을 갖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밑에 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붙잡아라.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일 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잘 기록하십시오. 아멘.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식을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본질적인 것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서 원인과 이유를 알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왕을 붙잡아라.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일 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로잡히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아멘.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꾼이고 동역자예요. 누구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십시오. 아멘. 그렇다고 교회를 막 다 내팽개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지 나의 신부가 아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교회의 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게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나에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가꾸는 것도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가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이거 잘 정리하십시오. 아멘. 잘 정리하십시오. 이거만 잘 정리되면은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러한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마치자고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번 잠깐 하고서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하나 드린 거 3번 시작.
어떤 교회가 교회 중심이고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의 교회는 크게 집착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역 중심적, 일 중심적, 사람 중심적 교회는 숫자와 규모에 집중한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즉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목사와 교인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인해서 교회 안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다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직분 때문에 싸우고, 자리 때문에 싸우고, 역할 때문에 싸우고, 영향력을 주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교회가 크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재정이 많으니까.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교회와 교인 수를 자랑한다. 또한 자신과 남을 비교한다. 이게 어떤 교회라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된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분의 이름이 그만큼 더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 받게 되는 열매로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성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도교회 성장할 겁니다. 성장할 건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더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만 더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앞에 마당 공사하고 할 때, 그죠? 제가 여러분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뿐이라고.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얘기 하십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막 하고 나면 그거 내가 했어, 우리가 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구의 이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병이어에서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는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근데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줘야죠. 그 사람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도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교회 수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항상 늘 우선이며 먼저이며 전부이다. 아멘. 교인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누구를 높이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누구 위해서 드리고 있고, 그 예배 가운데 누가 높아지고 있고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전부예요. 전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바꿀 의무가 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신명기 6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그들을 약속의 땅을 인도해 드리는 데 있었다고 말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많은 기적들과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항상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게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행하실 때 약속을 말씀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 없으세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물며 우리가 아파서라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서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왜? 그것을 통해 내 영광이 드러나잖아.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멘,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삶이 풍요로울 때 누굴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할렐루야, 굳이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굳이 이러한 시즌, 이러한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서야 하나님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을 때,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기쁘고 즐겁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부르심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런 걸 신도교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 읽고 마칠까요? 하나님에게는 시작. 더 나아가 성도와 교회는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야망, 비전을 거룩한 욕심을 품고 움직여야 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열방입니다. 아멘. 여러분, 쬐깐한 거에 욕심내지 마세요. 이왕 거룩한 욕심 가지고 열방을 가지려고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면 열방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십시오.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세요. 쬐깐하게 이 시골 동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맨날 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맨날 교회에서 네가 오느니 내가 오느니 네가 잘했더니 내가 오느니 이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에 열명을 품으세요. 아멘. 그 땅을 생각하시라고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마침내 그 땅의 하나를 회복하리라. 아멘. 그걸 품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아름거리 신도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성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방에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열방의 나라를 회복하며 열방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시다.